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국 영성 다섯 번째 강의, 오늘은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이 백그라운드 화면 제목에 이렇게 썼죠. 조선의 신학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참, 정약용 선생님을 공부하면서, 논쟁이 좀 많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뭐, 이 양반은 신앙을 어떻게 접근했을까? 이렇게 보면. 이 양반은 어떤 인물들의 영향도 있지만은 이 양반은 어떤 자신이 이렇게 공부해보고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신앙을 받아들인 케이스예요. 이 양반은.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라고 우리가 새롭게 불릴 만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추웠어요. 그죠? 근데 오늘 되니까는 햇볕이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좀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섭리에 맡기면서, 위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조선이라는 상황에서 천주교, 즉 서학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추운 겨울을 지냈던 우리 한국 천주교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이분은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잘 지내고 봄을 맞이했는지 또 맞이하려고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 성리학적인 질서가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학하고, 유교하고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박해로 이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정약용 선생님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 천주교의 어떤 신학적인 기초를 좀 확립하려고 노력했고, 또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면서 활동하시고 또 순교를 통해서 신앙을 증거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남인계열의 학자여셨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성리학의 공부를 배우신 분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양반은 질문이 있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구원론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교요지라는 책을 이제 저술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어떤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직된 거가 명도회죠. 그래서 명도회 회장님으로서 이렇게 사셨죠. 그리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분의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첫째, 그의 생애와 어떤 사상적 배경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분이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학문적으로 접근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와 불교, 도교를 천주교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조직된 명도회죠. 명도회 초대 회장님으로서 이 양반들이 어떻게 평신도들이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교유지의 내용 중에서 을 살펴보면서 이 양반이 어떠한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순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은 이 양반에 대해서 아주 좀 중요한 핵심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정약용 선생님 하면은 같이 떠오르는 분이 있죠. 정약존, 정약용, 이렇게 정씨 삼형제죠. 사실상으로. 성리학적 교육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 정재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죠. 특히 형제들 간의 어떤 학문적 교류도 유명하죠. 정약전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 매우 뛰어난, 사상가들이죠. 정약정은 윤영기로부터 부친으로부터 시문과 경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시문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한시, 뭐 산문을 작성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사라는 것은 뭐 사서상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집안은 남인 가문으로서 서학과도 접점을 가지고 특히 이가환, 또 권철신 등의 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나눴죠. 이러한 영향으로 그는 당대 유교적 윤리관과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 사정에서 이 양반이 학자였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 이거예요.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죽음 이후의 문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 양반이 도교 사상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도교의 개벽설과 같은 신선 사상에 심취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교의 개벽설과 신성 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나눠진 프린트에 보면 여러분들 그냥 열면 안 보이는데 보기에서 메모 보기를 누르면은 제가 메모로 다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아마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개벽설과 신선사상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 참조하실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게 돼요. 음. 그는 이러한 사상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무릎에 대한 명확한 주지를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도 뭔가 대답을 못 주고 있고 또 도교에서도 좀 명확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굉장히 탐구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학을 이제 즉 천주교 교리를 접하면서 천주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죽음 이후의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세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이거 너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이 천주교를 신앙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정 안에서 이제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있고 이승훈 선생님이 북경에 와서 세례를 주게 됐을 때 이제 이승훈 선생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요때 대부가 누구였냐면 권일신 선생님이었다. 그러니까는 이 정약용 선생님한테는 권일신 선생님은 일종의 스승과 같은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일신 선생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대부를 받고 이승훈한테 세례를 받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승훈하고의 관계에서도 오는 영향도 컸지만은 실질적으로 권일신 선생님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나 스승과 같은 분이 이것을 세례를 받는다면은 뭐 나도 얼마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죠. 이후에 명례방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천주교 교리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연구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권일신 선생님하고 정약증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를 학자들이었죠, 둘 다. 주교 요지를 저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으로 나타나죠. 이후에 건희신 선생님이 저번에 강의했듯이 진산 사건으로 체포되어 순교하게 되자 정약정 선생님, 건희신 선생님과 같은 모범을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교리 연구와 전파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요 과정 안에서 등장한 인물이 주문모 신부님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정약정 선생님이 아무리 뭐야, 학자로서 높은 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양반이 서양의 신학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서양의 신학을 모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조선에 들어간 어떤 천주교 서적을 통해 갖고서는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안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랬을 적에 이것을 도와준 분이 주문모 신부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문모 신부님은 정역정에 체계적인 교리와 연구와 전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물이고 여러 해 동안 독학했던 천주교 교리를 이제 주문모 신부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게 맞느냐? 그러면은 주문모 신부님 아 이거는 맞다. 아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상호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약정 선생이 이런 노력을 하는 걸 보고 주문모 신부님이 이제 명도회라는 조직을 구성을 하고 이 명도회를 이끌어갈 회장으로서 정약종을 이렇게 초대회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주교유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평신도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신앙인들은 사실은 평신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글로 이제 저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교 요지가 이렇게 저술을 하게 되고 이제 한글로 저술이 되니까는 많은 그 분들이 특히 아녀자분들이 이것을 필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 문헌이 전해지게 되고 주문모 신부는 이 주교 요지가 이렇게 완성됐을 적에 이 출판을 승인하신 그런 분입니다. 명도회 조선의 천주교가 전래된 이후에 성직자가 없이 신앙이 전파되면서 신자들은 교리와 성사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래 인해 교리에 오해가 생기거나 신앙이 표면적으로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같이 어떤 지침을 준다라는 거가 없었으니까 사람들마다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1794년에 준문모 신부님이 입국하시고 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뭐가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어떤 신자들의 모임을 본떠서 만든 거가 명도예요. 명도회는 6개의 소그룹으로 육회 구성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육회라고 불리고요. 각 그룹은 3명에서 6명의 신자를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재밌게는 일종의 소공동체 운동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죠. 그러면서 3명에서 6명이 서로 신앙을 돌보고 신앙적인 유대를 형성하도록 했던 거가 명도회인 거죠. 근데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성당 다녔을 적에 명도 회원이었죠. 저도 그 당시에는 명도회라고 불렸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정약정 선생님하고 주문모 신부님은 이렇게 조직을 하고서는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관리를 잘하셨다라고 나와요.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명도에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도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회원 상태로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회원들이 일종의 가회원들을 뽑아서 그들의 신앙생활과 태도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회원이 된 사람들은 1년 동안, 1년 동안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신앙 실천과 교리 학습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지만은 정식 회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바로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정식 회원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이제 옛날에 명도회가 운영되었던 그 어떤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예비 신자들이 오면은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 사제 그러니까 뭐야 세례를 주는 이제 사제가 이제 최종 면담까지 하잖아요. 면담까지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세례를 줘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듯이 이런 시스템이 이제 명도에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명대가 조직이 됐으면은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거를 했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게 했고, 그리고 이제 교리를 가르쳐야 되니까는 이제 이 교리서로서 저술된 거가 바로 요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주교요지는 어떤 교리서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냥 이게 교리니까 너희들 이걸 배워라, 익혀라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것을 삶 안에서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실천적으로 신앙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던 거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명도의 활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정약종의 주교 여지를 통해서 명도회가 이제 활성화되게 되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교 요지에 대한 교육이 있고 나면은 또 토론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 신자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깊이를 더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명도에 관련되는 논문들을 보면은 신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대요. 또 특히 명도회원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명도회원들을 통해서 또 신앙이 전파되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박물 장수를 한 거예요. 박물 장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약종과 그의 동료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과 여주, 그러니까 경기도 용인과 여주 지역에 신앙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명도회 활동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충청도 내포 지역, 전라도 등등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교리를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으니까 주로 이들은 야간에 이동했고 농촌 지역에서는 신자들의 집에서 은밀하게 모임을 갖고 교리를 설명했죠. 그런데 요렇게 할 수 있었던 거가 뭐냐면은 이 양반들이 상업 활동을 가정한 거예요. 상인의 모습. 그래서 신앙의 전파를 위해서 명도애들은 상업 활동을 하거나 또는 친척 집을 방문한다라는 핑계로 지방을 여행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장시가 활성되어 있었고 명도애들은 이를 활용하여 신앙 공동체를 확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정약종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신자들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친척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지방을 다니며 신앙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때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행해졌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이 필요했는데 이 양반들이 어떤 거는 상인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는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박물 장수를 하면은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박물 장수의 모습을 하면서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명소의 회원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를 확인하는 비밀 암호를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에 보면은 우리, 뭐야, 그리스도교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서로 이제 암호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암호를 활용해서 이제 서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과정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1801년 대박해,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명도회가 이제 해체되죠. 특히 이제 정약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양반이 체포되어 순교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명도회가 기둥체 흔들리게 되고 또 주의 회원들도 연이어 체포되어 순교하거나 유배되게 되죠. 특히 이제 명도 회원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경기도 용인과 여주 지역,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신자 공동체가 박해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 이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명맥이 유지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 명도가 해체되는데 그 안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도망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씨앗이 뿌려져요. 신앙의 씨앗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박해를 받아 갖고서는 이 사람들이 아 뭐야 여기 있으면 잡아 죽이니까 이 사람들은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지역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교회 공동체가 생기듯이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박해를 받아갖고 사람들이 다 잡혀 죽고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뭐예요? 주로 경기도, 용인, 여주, 충청도, 전라도 여기까지가 이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신유 박해 이후에 신앙이 전파되는 모습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자, 경기도 강암. 강암이라는 지역은 오늘날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산간 지역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어디에 생기기 시작하냐면 원주, 그 다음에 평창, 그 다음에 행성, 그 다음에 혼천 등으로 홍천으로 피신을 하게 되면서 이 양반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다시 평신도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순간에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서는 섭리하시면서 우리 조선에 아직 신앙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들을 통해서 신앙을 전파하신 분. 이러면서 이제 곳곳에 공동체가 다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유박해 직후 항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조선교의 상황을 알리는 그 유명한 문서, 이제 백서를 쓰죠. 그리고 그는 명도회원들과 관련된 신자들은 박해에 의해도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했으며 박해가 끝난 뒤 다시 신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황사형은 또 잡혀가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서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바로 정약정 선생님의 아들 정하성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이끌었던 명도의 조직을 계승을 해요. 그래서 조선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성직자 영위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야상 선생님에 의해 갖고서는 상제상서라는 문헌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정화산 성인이 또 잡혀 죽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김대건 신부님이 신부가 돼서 입국했을 적에 이 명도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터전위에서 다시 신앙 공동체가 다시 생기죠. 또 김대건 신부님 또 잡혀서 죽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뿌려진 씨앗에서 다시 또 싹이 나갔고 교회가 재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천주교회는 한마디로 그냥 박해로 인해 갖고서는 씨물살을 당해 갖고서는 말 그대로 지도자를 다 잃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싹이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맥을 이주해 왔다라는 것을 특히 우리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요 정도면은 이제 대충 이제 명도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안에서 정약정 선생님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약전 선생님에 대해서 영성을 얘기하려면은 다행히 주교유지라는 문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보다 더 클리어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정 선생님의 그 주교 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됩니다. 먼저 뭐 정약적 선생님의 주교 요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크게 역사적인 논쟁, 그다음에 신학적인 논쟁, 사목적인 논쟁, 문화적인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역사적인 논쟁을 보면은 학자들은 주교유지가 조선 천주교의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논쟁을 좋아하잖아요. 학자들은. 어떤 연구자들은 당시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반드시 이 책을 정통 교리서로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도회가 있었고 그 명도회가 조직되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 주교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때 큰 역할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근데 몇몇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주교 신앙이 서학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고 또 구전되고 성경 필사본들 또 성직자 부재 속에서 신앙이 실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교여지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몇 학자들은 주교의 여자 영향력을 굉장히 그 가소평가하는 그런 논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논쟁이 있는데 주교여지가 가톨릭 신앙을 기반으로 한 교리서이지만 이거 잘 뜯어보면 일부 표현과 개념이 서구 가톨릭 신학과 굉장히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정약종은 유교적 개념과 논리를 사용할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려 했고 그런 과정에서 신학적 전통 신학하고 그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주의 이치라는 표현은 당시 조선의 성리학적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이지만 서구 신학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거. 주교 요지에 쓰여 있는 거. 그래서 정약종 선생님 신학적 해석은 가톨릭 교리와 조선의 사상적 배경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교요지가 전통 가톨릭 교리와 완전히 일치하게 보기 어렵다라는 해석을 통해서 주교요지를 평가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평가하기 이전에 이거가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약정 선생님은 서학에 대해서 독학을 한 사람이에요. 독학을. 그리고 이 양반이 서학을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서는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성리학적 사고 방식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는 자연스럽게 전통 신학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전통 신학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정약정 선생님의 주교 요지가 정약정이 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해하시죠? 근데 오히려 정약정 선생님이 쓴 주교 요지에 이런 신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 사람이 쓴 거고 그리고 문헌에서 전통에서 이게 검증되듯이 바로 주문모 신부님이 이것을 필자 서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약정 선생님의 책이 맞다라고 오히려 반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논쟁이죠. 근데 또 신학자들은 이거를 갖고서는 이거 트집을 잡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억적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일부 신학자들은 주교여지가 현재 신자들에게 여전히 유익한 교리서라고 주장하며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실천적 가치를 강조하죠. 그러나 또 이것을 비꼬는 신학자들은 이게 뭐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피면서 주교요지의 가치를 이렇게 폄하하는 또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굉장히 웃기는 거죠. 일상으로는. 이 교리서라는 것은 또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해석되는 거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약정 선생님의 주교 요지가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하지만은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평가절하될 수는 없는 거죠. 평가절하될 수. 근데 학자들은 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논쟁을 하냐면 현대 가톨릭 교리서와 비교했을 때 성사론, 교회 역할, 현대적 해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걸 평가절하한다는. 아니죠. 평가절하하는 거가 아니고 이거 당연한 거죠. 한계를 지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한계를 지니는 것이 당연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평가절하될 가치는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교 요지를 갖고서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또 논쟁을 하면서 사목적으로 뭐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는 그 학자들이 있어요. 음, 음. 논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문화적 논쟁도 있어요. 정약정 선생님 주교 요지에서 유교적 개념을 신앙 설명에 적극 활용해요. 그럼 이는 천주교 신앙을 조선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유교적 요소가 가톨릭 신앙을 변질시키는 위협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죠. 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주교예지에서 조상 숭배를 부정하는 한편 효를 강조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학문적으로 이거를 또 비판하기도 하죠. 자, 이게 학자들이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이 좀 이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교예지에 대해서 논쟁을 걸고 이거를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논쟁들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들의 딴지를 거는 신학자들의 관점을 이렇게 봐도 뭐 타당해요.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주교예지는 그 시대, 조선이라는 천주교가 정착되는 그 과정 안에서 평신도 신앙인들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을 한 건 사실이고, 물론 그 과정 안에서 그리스도교 전통 신학에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유교적 개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뭔가 모순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신앙인들은 이것이 없으면은 신앙을 실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평가를 할 적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치 평가를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 논쟁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주교요지의 저자가 정약정이 아니고, 즉 정약정이 베낀 거다. 뭐 한 거다? 베껴 쓴 거다라고 그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어요. 논쟁에. 최근에까지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약정 선생님이 베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껴 쓸 수밖에. 근데 이 베껴 쓸 적에도 그대로 베껴 쓴 거냐 아니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해 영역 안에서 소화해서 그것을 직접 인용해 왔느냐라는 문제를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상으론. 그랬을 적에 그냥 어떤 책을 그대로 필사한 건 아니고 정약정 선생님은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체계 안에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인용한다라는 개념이 오늘날 같이 철저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문장은 얼마든지 그대로 따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교요주가 정약전 선생님이 쓴 글이 아니고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라는 논쟁 자체도 도대체 왜 그런 논쟁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논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그런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교요지는 거듭 얘기하지만 정약정 선생님이 왜 썼느냐? 그 당시에는 신앙인들, 특히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서가 필요했다.
그 지침서가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약정 선생님은 독학을 하든 또는 어떤 교리서의 내용을 갖고 오든 그걸 통해서 신앙교육을 했고 그러면서 명도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자리 잡고 그 명도 그런 교육을 그 명도에서 교육을 받은 신앙인들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신앙이 전파되었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주교 유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층민들의 신자들에게 신앙교육이 시급한 과제가 있었고, 정약전 선생님은 주교 유지를 한글로 저술하여 문명자들도 신앙의 핵심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가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문답 형식으로 취했고, 유교와 천주교의 접점을 설명하면서 특히 도교와 불교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신자들이 천주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앙을 받아들였을 적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거 불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도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앙인들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유교가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도교라는 거가 전통이 내려요. 왔단 말이에요. 또 불교 신앙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특히 서민들 같은 경우는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앙이 도교로 또는 불교로 변질되지 않고 천주교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약정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정약전 선생님은 이미 젊었을 때 성리학적인 배경에서 자랐고 또 개인적으로 도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심취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교 요지의 내용 안에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될 수 있었고 신자들로부터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이 책은 상편과 하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편이 32개 조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편은 11개 조목으로 해서 총 43개 조목으로 이루어지고 핵심을 간단하게 보면은 상편은 천주 존재와 교리에 대한 논쟁으로서 간단하게 보세요. 천주 존재 증명이 나오고 천주의 속성이 나오고 그릇된 천주관에 대한 경계가 나와요. 특히 여기서 그릿된 천주간에 대한 경계를 보면 하늘, 해, 달, 별 등이 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죠. 이게 뭐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도교죠, 도교. 그러니까는 이제 이 도교에서 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이라는 것을 일종의 신성시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 신선 개념 있잖아요. 신선. 그래서 산에는 산신령 있고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있으니까 요구하고 연결돼서 자연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천주만이 참된 창조주임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도교, 불교, 그리고 특히 민간신앙, 귀신 숭배 상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정리를 하면서 하느님만이 참 유일신임을 강조하는 그 논리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상선벌학과 영혼론 매우 중요한 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편에 보면은 구원과 신앙생활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죄 개념, 천지창조, 원죄, 그 다음에 이제 육하, 구원, 구속의 개념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주신앙에 대한 권고를 하면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설명해서 굉장히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신 책이네요. 그래 한마디로 정약종의 주교여지는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약정 선생님의 영성을 어디에서 볼까라고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 막 뒤져보는 과정 속에서 이 주교유지가 논쟁의 거리는 있지만 이 주교 유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의 영성을 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 작업을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요거예요.
첫 번째, 순교적 영성이다. 정약종은 주교요지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천주를 위해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아주 강한 태도를 보여요. 그 여러분들 그 영화 하나 있어요. 그 정약전 선생님하고 관계된 영화, 그죠? 예, 흑산이라는 영화 있죠, 그죠? 자산오버. 그 자산오버라는 그 영화 첫 장면이 이제 이 양반들이 잡혀서 이제 그 신문을 받는 장면이에요. 신문을 받는. 그래서 저게 이제 정약전도 그렇고 정약용도 그렇고 그 순간에 배교를 해. 근데 정약전 선생님은 끝까지 배교를 하고 그냥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삼형제 중에서 정약전 선생님은 굉장히 이 천주교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은 글 안에서도 천주를 위해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교요지를 작성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순교를 하게 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은 순교하기 전에 이미 이런 확신을 지녔던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교예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느님을 경외함은 모든 것의 근본이니 사람이 이를 버리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 안에 이 양반의 어떤 기질 그리고 영적인 특성이 나오는 것이죠. 이는 그가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 극한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신앙을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보지 않고 천주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순정의 증거로 삼았고 특히 그는 제사 거부와 가족과의 단절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고수하였으며 이는 당시 유교적 가부장적 사회에서 엄청난 결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형제가 성향이 다 달라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정약전 선생님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이 정약전 선생님에 대해서 이거 글을 쓰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상으로. 왜냐면은 정약전 선생님은 완전한 배교자이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신앙을 지키지 않은 걸로 완전히 학자들에 의해서 몫이 박힌 인물이에요. 정약전 선생님. 근데 이제 그 상황 안에서 정약전 선생님의 영성과 어떤 신앙의 삶에 대해서 글을 쓴다라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풀어냈어요. 예. 여하튼 근데 정약전 선생님하고 정약용 선생님은 그런 확신까지는 없었던 분이에요. 이 순교적인 영성을 지니는 확신은 없었던 분. 그렇기 때문에 배교를 했지만 정약전 선생님 이 정도로 강한 어떤 영적인 특성을 지닌 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신앙을 이유로 조정의 박해를 받았으며 그의 순교는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조선 초기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의 증거제로서 남겨진 표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약전 선생이 그 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도자였죠. 그러니까는 자신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따랐던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됐던 인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됐던. 실제로 그의 주교 유지는 후대 신자들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지침서로 기능했으며 이는 단순한 교리 해설서를 집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한 신앙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정약종이라는 분을 알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교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교리를 가르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교요지는 단순히 어떤 논의, 교리,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평신도 신앙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었고 그래서 교리서이지만은 기본 양식은 교리서이지만은 영적인 지침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느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이거 보세요. 하느님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
신앙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교인지. 그만큼 이 양반이 이 신앙이라는 것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 글은 사실은 정약전 선생님의 삶과 영성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신앙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는 당시 조선사회에서 신자들이 감수해야 했던 신앙적 실천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는 제사 거부를 통해 신앙과 사회적 실천을 직접 연결.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죠. 유교적 가부장제 질서에서 제사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가문의 존속과 도덕적 책임을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신학적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 양반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에서 현실화시킨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한 그는 신앙을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라 삶 속에 드러난 실천 행위로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느님을 공경함은 하루의 일이 아니니 오직 평생토록 지키며 행할 바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인간의 삶 안에서 신앙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 양반은 신자들에게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성덕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며 신앙이 단순한 의례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인 삶의 태도로 자리 잡아야 함을 계속 역설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약정 선생님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꼭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약정 선생님이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영성 강의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많은 신자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전례적인 행위, 실천 행위로 보는데 전례적 행위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이런 얘기 제가 아주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약정 선생님이 이런 얘기들을 이 당시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인 영성, 실천적인 교리를 가르쳤던 분이고 그것이 이분의 삶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저한 유일시 신앙을 지닌 분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신뢰의 영성을 지닌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약전 선생님은 주교유지에서 천주의 존재와 속성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천주는 무한하고 불변하며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며 만물의 근본이 되신다.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사회는 왕이고 왕정이고 왕이 곧 하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신격화됐던 그런 사회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 천주님의 이러한 속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선 사회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거를 계속 강조하죠. 조선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다신교적, 무속적 신앙을 철저히 배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조선사회는 유교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민간 신앙이 굉장히 홍자된 상태였으며 전통적인 신앙 구조에서는 하늘이나 다양한 신령에 대한 숭배가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정약정은 오직 천주만이 유일한 신이며 다른 어떤 신앙체계도 진리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했고요. 제가 여기다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날에요, 일본 교회, 일본 가톨릭 교회는 거의 다 망해 있죠. 오늘날 일본 가톨릭 교회. 근데 제가 아는 신부님이 요번에 일본에 이제 파견돼서 나갔어요. 일본 교회. 일본 교회에서 파견돼서 갔는데, 일본 교회의 사제들의 평균 연령이 80대. 60대 신부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대요. 60대 신부님. 왜 그래요? 사제가 안 나와요. 그럼 일본 천주교의 신자들이 없느냐?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있느냐면 강원도 산골에 있는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본당마다, 본당마다 100명, 200명 정도 나온대. 본당마다. 그러면 왜 일본은 그렇게 가톨릭이라는 교세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 심플해요. 일본이 민간 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정령 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우리 한국 천주교가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민간 신앙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이 민간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한국 천주교는 아마 일본과 비슷한 그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유교적인 문제하고도 관계가 크지만은 한국 안에 있었던 어떤 무속 신앙 또 민간 신앙이 갖고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정 선생님은 여기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면 유일신론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정약전 선생님은 이 주교유지에서 유일신론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업적이죠, 업적.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뭐 한국 안에 그리스도교가 성장하고 잘할 수 있었던 거고, 이거는 개신교 신자들이 고마워해야죠. 사실상으로 개신교 신자들도. 개신교 신자들을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그 기반 안에는 바로 이러한 어떤 사상적, 이런 정약전 선생님 같은 분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고요. 또는 그는 성서적 계시를 기반으로 한 신앙을 강조하며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신앙의 핵심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람은 천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오직 천주를 위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양반이 얼만큼 이 하느님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는 삶을 강조했는지 알게 되죠. 유일신론을 강조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하느님에 대한 신뢰성을 형성시키게 되는 거예요. 정약정 선생님의 역할은 굉장히 막대한 거죠.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예,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 가르침을 정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 씨앗들이 자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약전 선생님은 신자들에게 천주만을 믿고 따르며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신뢰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강조점은 후대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교 요지는 통해서 우리가 정약전 선생님이 어떠한 신앙관,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벌써 혼자 50분 떠들었네요. 그쵸?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조금 또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한테서 또 찾아낼 수 있었던 거가 뭐냐면은, 일종의 호결론적이고 변증적인 그 영성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주교여지는 어떤 면으로는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유교, 불교, 도교 등 조선사의 전통 종교들과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호결론적인 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죠. 천주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니 사람이 감히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면 불경한 일이요 참된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교, 불교, 도교를 비판을 해요. 그래서 첫째, 정약정 선생님은 불교의 윤회설을 부정하고 인간이 한 번 죽은 후 천주에 의해 심판받아 영원한 상벌을 받는다라는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천당 지옥
상선벌학설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하셔요. 이거를 강조를 하다 보면은 불교 윤회설하고 꼭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 따라 천주의 심판을 받고 천당과 지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교적인 인생관을 그대로 잘 나타내죠. 불교에서 가르치는 윤회와 업의 개념을 반박하는 것이고 인간의 구원이 자신의 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주의 은총과 심판에 달려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뭐냐면은 은총론인 거예요. 은총론. 그 구원론과 은총론이 당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당지옥설, 상선벌학은 구원론과 은총론 쪽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약천 선생님이 제시를 하면서 이 일종의 호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런 면을 보면 이 양반은 신학자인 거예요. 이런 면. 둘째, 정약정 선생님은 당시 조선사에 널리 퍼져 있는 도교적 신앙과 민간 신앙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이제 옥황상제에 대한 신앙이 천주의 참된 신성과 배치됨을 강조해요. 이런 이렇게 쓰셔요. 사람들이 옥황상제라 하여 하늘에 신이 있다고 여기지만 이는 참된 이치가 아니며 오직 천지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니라. 더욱이 도교적 사고방식에서 부족이나 부적, 기륭하복을 결정하는 점술 등을 미신적 요소로 간주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가 아마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컨트롤 되지 않았다면은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 안에 한국 신앙,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마 이렇게 붕붕 떠다닐 수 있어요. 붕붕 떠다닐 수. 그다음에 셋째, 정약종은 유교적 숭배, 조상 숭배의 간행을 부정하며 참된 신앙은 오직 천주에게만 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당시 조선사에서 유교적 가르침에 따른 효의 핵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나 그는 이 효라는 것을 바로 조상 숭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 연결시키고 보니까 이거 배치시키죠. 그래서 사람은 조상을 공경함을 다 하되, 그러니까 당연히 조상님도 공경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하지만 천주께 예를 올려야 하느니라. 죽은 자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린다 하여 그것이 영환을 구하는 길이 아니니라. 은총론이죠. 구원론이죠.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왜 거부했는가?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이 안에도 은총론과 구원론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은 단순한 신학적 차별성을 넘어 조선 사회의 근본적 가치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호결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변증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변증적인 태도는 그가 단순한 종교적 실천가가 아니라 천주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화하고 확립하려 했던 신학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내세지향적 영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주교유지에서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강조하며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영원한 구원에 있음을 밝힙니다. 그는 신앙이 단순히 현세에서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을 하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하면 천당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나 악을 행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구원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째, 정약정은 당시 조선사에서 널리 퍼져 있던 윤회 사상과 사후세계에 대한 불분명한 개념들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고 설명하면서 내세론을 강조하죠. 이런 얘기를 하죠. 천주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니 각 사람은 죽은 후 선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앞에 내용하고 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좀 건너뛸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6으로 갈게요. 민중과 함께하는 삼목적 영성. 정약전 선생님의 주교유지는 한글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삼목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신앙을 학문적 논의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 신자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된 영성이죠. 이런 얘기를 하죠. 천주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사람은 그 뜻을 알고 행해야 하나니 이치를 모르면 어찌 바른 길을 따를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교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삼목적인 영성을 얘기하죠. 조선 후기의 서적은 대부분 한문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사대부 계층이 이상의 지식인들에만 접근 가능했죠. 그러나 정약정 선생님은 천주교 교리를 일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설명했고요. 하늘의 이치를 글 모르는 자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편히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쓰노라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로 천주교 신앙이 지식을 넘어 민중 속으로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답 형식을 취해요. 문답 형식을. 어? 당시 교육은 주로 문답 형식의 한문 문헌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는 일반 백성들에게 어렵고 접근하기 문답 형식,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형식. 반면 정략적은 문답 형식을 유지하되 신앙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형식은 문답 형식이지만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하느님을 믿는 도리는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깃들어 있으나 날마다 천주의 뜻을 헤아리고 실천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얘기하죠. 평범한 민중들도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또 나와요. 천주를 섬김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르지 않으며 굉장히 민중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죠. 오직 믿음과 행실에 따라 각자의 운명이 정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사회의 엄격한 신분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신앙관을 제시하였고 민중과 함께하는 보편적 신앙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주교 요지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약종 선생님의 명성이 어떤 것인지 대략 이렇게 추정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순교. 천주교 탄압이 본격화되자 정약종 선생님은 명도의 신자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죠. 신유박해가 되고 명도에는 조정의 감시 아래 해체 위기에 놓였고 정약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1801년 2월 11일 체포되고 서울로 압송돼요. 그래서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정약종은 충청도 내포 지방에서 체포되었다라고 합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그리고 그는 신유박해의 주요 표적으로 지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군부에 도착한 이후 그는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고 신문 과정에서 조정은 정약종이 천주교 지도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주요 천주교 지도자라는 인정하고 그에게 신앙을 부정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시 조정은 천주교를 서약으로 강조하고 이를 사학으로 단죄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서 확인됩니다. 승정원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약종이 서학을 전파하고 주문무와 긴밀히 연결되었으며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나와요. 또 정약종은 이러한 조정의 준장에 반박하며 천주교 신학이 사학이 아니라 정학임을 강조합니다. 만약 천주교가 사학이라면 내가 어찌 이를 따르겠는가? 도리어 천주교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진리이며 나의 양심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양반은 양심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케이스예요. 한편 조정은 정약종이 조선 천주교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만큼 그를 이용해서 주문모 신부를 체포하려고 하는. 즉 조정은 정약종에게 주문모 신부의 은시처를 밝히려고 계속 강요했고 엄청나게 고문을 하게 되죠.
근데 정약용 선생이 끝까지 항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정원 일기 2월 20자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정약종이 주문모의 행동을 아는 듯하나 끝까지 이를 말하지 않으니 국법을 적용하여 형문할 것을 논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는 그가 극심한 공음문을 당했음을 시사하는 기록이고 실제로 정약종은 친지들이 눈앞에서 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약종 선생님을 이용해 갖고 주문모 신부님을 잡기 위해서 정약전, 정약용을 계속해서 고문을 한 것이죠. 이미 이 사람들은 배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그렇게 고문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을 지킴으로써 신앙을 증거했던 분이 정약종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정은 정약종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는 이제 처형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처형 결정한 것은 이제 순조 때예요. 순조 1년 2월 26일자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특히 배교하지 않는 자들이 국가의 질서를 물랑케 하므로 극형을 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형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정약종은 서서문박에서 참서형을 당하게 돼요. 한국 천주교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정약종은 처형 직전 십자성어를 긋고 기도를 바쳤으며 칼을 맞고 다시 일어나 십자성어를 긋고 넘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칼을 한번 맞았는데 바로 죽지는 않으신 거죠. 그랬는데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십자성어를 긋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공포스럽고 두려운 순간에서도 신앙을 증거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으로 한국 천주교회사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 정약종은 조선 후기 천주교 신학의 확립과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이해하셨어요. 이는 단순히 천주교를 신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비교 연구와 검토를 거쳐 이를 조선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자면 이분은 조선의 신학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 거죠. 주교유지는 조선 천주교의 기초적인 교리서로서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그는 평신도 신앙 공동체인 명도회를 조직하여 천주교 신앙이 단순한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앞에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의 신앙은 순교적 영성, 실천적 교리의 영성, 그 다음에 변증적인 영성, 내세지향적인 영성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는 천주교 신앙을 위해 가족과 사회적 지위를 포기했으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죠. 그의 병증적 태도는 유교, 불교, 도교와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며 천주교 신앙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신앙은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절대적 신뢰의 영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정약종의 신앙과 영성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의 순교가 아니라 조선 천주교의 신학적, 영성적 기초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현대 신앙인들은 그의 순교적 신앙과 실천적 영성을 통해 신앙의 본질이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신앙 실천이 개인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정약정 선생님의 신앙 공동체 중심의 영성은 현대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죠. 더욱이 그의 변칙적 신앙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 간의 대화와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헌을 뒤져보고 이 정약정 선생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이죠. 정약전 선생님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강단 있게 어, 그 시대에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본받을 만한 순교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증언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정약종의 현재들 중에 배교했던 정약정과 정약용의 신앙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들에게서 어떠한 것을 우리 한국 신자들은 배울 수 있을까라는 거가 이제 저한테 던져진 또 다른 질문이었죠. 분명한 건 그동안에는 이렇게 정약전과 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신앙을 지킨 분들을 우리는 기려왔고 또 우리 순교 성인들로 모셔왔던 것이죠.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신앙을 나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모델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모델링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배교하고 그 안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열망을 지닌 채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을 대표하는 인물로 저는 두 인물을 꼽는 거예요. 한 분이 정약전 선생님이고 또 한 분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인 거죠.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고 특히 정약전 선생님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사 안에서도 거의 언급이 없어요. 정약전 선생. 그래서 정말로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던 과정 속에서 하느님이 저를 뒤통수를 한 대 딱 치면서 너 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뭐야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물안 개구리 같이 이렇게 세계관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세계관에. 그래서 그 시대에 저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서도 그 세계관에 갇혀갖고 그런 눈으로만 계속 보니까 정약존에게서는 신앙이 삶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선어보라든가 그분이 쓰신 글들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죠. 정약전 선생님은 정약정 선생님 같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 책들 안에. 근데 놀랍게도 그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창조신학이 나와요. 생태신학이 나와요. 그 민중신학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뭐냐면 정약정 선생님은 끝까지 모든 고문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을 실천하고 살아왔던 신앙인이라면 정약전 선생님하고 정약윤 선생님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모진 고문에서 꺾이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배교를 하고 이런 삶 속에서 유배지에서 살다가 쓸쓸히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분들은 뭐야? 자연 안에서 그리고 민중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밝혀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약전 선생님하고 다른 형태의 신앙을 살았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증언했던 정약전 또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 위대한가라고 우리가 평가하기 이전에 신앙에는 다양한 형태의 삶이 있고
그 다양한 형태의 삶 속에서 신앙을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한다. 라는 생각으로 또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준비해서 또 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게 문장을 읽다 보니까 좀 중복도 있고 또 아직까지 좀 정리 안 된 부분들도 많이 눈에 띄어서 또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또 이런 시도를 하면서 또 저도 발전을 하고요. 또 더 문장을 다듬고 또 정립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강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또 끝나면 또 끝나는 거가 또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가시지 말고 좀 말씀 좀 나누고 나가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일단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